분노, 절망, 음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시간 우리 김민채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바이올린 빨리 나오시면 시간 1초라도 바빠요. 나오셔가지고 특송, 원래 특송할 분들은 앞에 딱 준비했다가 시간이 1초도 아깝습니다. 그렇게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을 우리 천국을 바라고 어려움이 지난 우리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자매님이랑 같이 준비했는데 나중에 같이 인사 부탁드립니다. 연주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낮춰주시고 에코를 올려주세요.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민채 사모님은 시각장애자입니다. 잘 안 보이고, 그런데 아마 조금 이렇게 각도가 조금 보이는가 봐요. 그래도 저 시력 가지고 일본도 갔다고 우리를 안내하고 그럽니다. 전철 잘 탑니다. 외워가지고 잘 타고 다니고.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지난주와 같은 본문인데 제목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는 엄청난 약속이라는 제목이,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 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내가 정리가 잘 안 되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내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저 사랑의 교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교도소 선교하신 분이 있잖아요. 박효진 맞죠? 제가 그분 상당히 좋아하는데,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그분 그 유튜브 하나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 고린도서 5장의 말씀 가지고 자기도 이거 참, 목사님들 많이 물어봤는데 자기 친구 선배 목사들도 있는데 물어봐도 참 말씀이 좀 더 다르고, 자기도 잘은 모르겠다, 아는 수준에서 말하겠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줄 분들은 자기 연락해 달라. 근데 뭐 그건 그렇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으니까, 저분이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 또 그분도 아주 신실한 분인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모르구나, 믿음을 확실히 모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하냐면요, 그분도 어떤 생각 가지냐면은 우리가 이왕 예수 믿어서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론이 불완전하더라니까, 내가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하면은요, 제가 구원론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게 엄청난 약속이고 백주수피 같은 약속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이 말씀이 진실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한다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뭐라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뒷부분에 나오는 약속이 엄청나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을 감당케 하면 그 큰 일도 감당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나를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르다, 이것 뜻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는데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결과를 보면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좀 불완전하고 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나오는 믿음이 무슨 뜻인가? 이 믿음을 가지면 주님 하신 일을 감당케 하시면 그보다 큰 일도 감당하며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자리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사실은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분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부족해. 내가 볼 때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생각하는 구원론의 정의가 아직 내가 볼 때 불완전해요. 그건 아직까지 부족해. 자, 오늘 그 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거
그럼 특히 목회자들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 뭐 우리가 뭐 목사님 믿음 크면 우리가 뭐 40년 50년 믿었는데 믿음 뭡니까? 그럼 말해 보시라고. 그럼 믿음 정의를 말해야 된다니까. 그럼 잘 들으세요. 너무도 기초적인 것이지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정의가 잘 안 돼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럼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십시오.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변화산성에 올라갔는데 밑에 간질하던 사람 데려왔는데 쟤네들 못 고쳤잖아요.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나가고 아이가 정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자, 제가 이제 잠깐 간증 삼아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영훈 집사님도 해당되는데 우리 여기 헬스클럽 임원들 속초에 갔다 왔습니다. 와서 이제 저녁에 와서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국수 있는 거 한 그릇 먹고 교회에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국수를 먹는데 우리 새로운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승국 씨라는 분이 있는데 청주교 다닙니다.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뇌종양이라 뇌 머리에 꽈리가 생겨가지고 수술해야 된대. 자기가 아마 현대병 아산병원에 아마 했던가 봐요. 하는가 봐요. 그래가 날짜를 잡았다. 이번 주에 날짜를 잡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사장님 내가 기도를 한번 해드릴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뭐 신뢰가 잘 안 갈 수 있잖아요. 잘 깊이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함께 있던 우리 김 부회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교회도 안 나오시고 우리 방범도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우리 이승국 씨인데 목사님이 기도하면 난다니까. 내가 여기 거짓말하면 우리 여기 이용원 집사님은 나를 거짓말죄로 여기니까 거짓말 못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난다니까.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참 우리 윤 목사님도 그날 계셨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요 시장에 물건 팔아도 옆에 바람 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자기는 교회도 안 나오면서 목사님 기도하면 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 믿음을 위해서 우리 윤영대 목사님 그 생질된 누나 아들이죠. 정태주 목사라고 그 김천에 그분이 이제 특수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돼지도 한 5천 마리 키우고요. 사과 농사 우리 옛날에 사과 많이 사 먹었잖아요. 이제 바빠서 사과는 버리버렸어요. 농사 안 짓고. 그분 그 사모님이 그때 한 50 정도 됐나요 나이가? 간 수치가 1000이 넘어갔잖아요. 근대병원에서 입원해 있는데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제가 이게 다리 무릎이 족과다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다닌단 말이에요. 목발 짚고 이제 몇 사람 여기 있는 분들도 정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길근 집사도 가고 몇 사람 우리 갔잖아요. 가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목발 짚은 니나 고치지 뭐 어떻게 간 수치 놓고 기도하겠냐.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하고 다른 일입니다. 그 박재봉 목사님도 그렇게 능력인 분들도 약 먹으니까 그 이상근 박사가 목사님도 약 드세요 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사모님 댁 가서 이제 그 기도는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주님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 저는 여러분 기도가 펠나게 안 합니다. 막 그냥 쑤시고 누르고 막 씩씩거리고 그래 안 합니다. 조용히 기도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튿날 연락이 왔는데 간 수치가 하루 만에 정상이 됐어요. 그 퇴원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내가 해줬습니다. 해주고 이제 이승국 씨한테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어쩌면 당신 수술 안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당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도 목사님
자기는 믿음이 믿어진대. 그게 은혜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가 뭐 이렇게 연락해도 안 되는데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돼서 전화했는데 어떻게 수술 잘 했나 어떻게 했나 이러니까 아산병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시술 안 해도 된대.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분이 아주 우리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은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단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꽈리 있는 게 수술 안 해도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역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꽈리 있는 사람 다 데려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결제가 뭐 예수님 오셔서 모든 병자 다 고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여러분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여기 뭐는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우리는 이 믿음에 도전하고 제가 이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걸로는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우리 김 장로님 아까 기도하다가 고백을 했지만은 자기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다 우리 부족합니다. 자, 우리 알아야 될 건요. 로마서 7장 보니까 우리 모두 다 이중인격자야. 누구? 바울도 이중인격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믿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향해 노력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까 참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이길 힘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이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길은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겨가는 길은 성령의 도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치 않아요. 누구든지 온전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 보고 목사가 돼가 장로가 돼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온전치 않는데 우리 모두 다 내 자신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낼 테니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남들에게 가서 믿음이 무엇인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야 가르쳐 주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 이야기하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여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 자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심을 믿어야지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 기본적인 문제를 ABC로 풀어야 된다니까. 가장 기본적인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도 자기도 해석 못하면서 이해 못하면서 남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걸 증거라 그래 부르면요,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남에게 성경 구절만 달달 외운다고 뭐 됩니까? 그럼 믿음이 뭔가 정의를 기초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 띄워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제자 삼으시고 주님은 천국 가시지만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12제자, 70제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갈릴리에 풍랑 만났을 때 풍랑을 바람아 그쳐라, 물결아 잠잠하라. 이가 네 시기에 이런 일도 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무리로 걸어오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무엇인가를 3년 동안 훈련시킨 게 뭐냐면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지금 가시는 길에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렸다가 거기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 또는 에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물음이거든. 이 믿음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고백이 대단합니다. 저 여러분들도 믿습니까? 자, 믿음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걸 믿는다면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띄워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지우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우리가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가르쳐 줍니다. 누구라 하느냐? 바요나 시몬아 복이 또 하시면서 믿으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나를 믿느냐? 믿음은 나를 따르라. 믿음의 내용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믿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데, 따르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따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사상, 철학, 고정관념 내려놓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골프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배우거나 하거나 자기 옛날에 그 잘못된 폼을 내려놔야지. 그거 안 내려놓으면 배울 수 없잖아요. 자기를 내려놓는 게 자기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진리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옳습니다 하고 내하고 충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요거 대해서요. 성경이 진리다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저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만은 성경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도대체 성경이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집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 생각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 정리를 해주신데, 첫째, 네 머리로서 세상 일도 이해를 못하는데 네 머리로 네 이성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해 못하지요. 여러분, 세상 일도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네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머리로 이해하고 믿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 물 위로 걷고 죽은 자 살리는 거 하나님의 수준이면 할 수 있는 거고, 너는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인간 수준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딱 정리를 해주시면서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딱 생각을 바꾸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요즘 이런 과학 시대에 무슨 물 위로 걷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그건 내 수준이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의심이 없고 믿어지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 어쨌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고 고백하는, 그게 1차적으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언제 돌아설 거냐는 겁니다. 너 어디까지 날 따라오겠느냐? 주님, 저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시잖아요. 너 어디까지 따라오겠느냐? 가다가 중간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게 철로 역정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십자가까지, 죽음 앞에까지 나는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생이라는 말 많이 정치인들 쓰잖아요. 죽고냐 하면 산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죽을 일이 생겼다고 내가 살라고 내가 살라고 돌았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산다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딨냐? 자기 천을 놓고도 내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진짜 살려면 목숨 걸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믿음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용이고, 진짜 믿는 방법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내가 오늘 또 주님 따라가지 못함을, 내가 이런 실패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띄워보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는데 어떻게 영접했냐? 예수님 누구로 영접했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거든요. 영접하는 자는 어떤 자냐니까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따르겠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영접하는 게 이 영접인데, 그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가 있으면 귀신이 쫓겨나오고 병든 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뭐 믿음 생활을 꼭 표적이 일어나야 되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할 말씀 드릴게요. 건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적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첫째 밥맛이 좋아요. 맞습니까? 건강한데 밥맛 안 좋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병원 가봐야 됩니다. 몸이 아프려고 하면 밥맛이 없어요. 음식이 써. 건강하면 맛이 전부 다 달아.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밥맛이 좋으면 반드시 건강합니까? 대답해 보시죠. 밥맛이 좋으면 반드시 건강합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 밥맛 좋으냐면요, 거식증. 내가 부산에 있을 때 고아원인가 뭐 그걸 가봤는데요. 한 방에는 나이가 17살 됐는데 애기야. 6살 정도 되는 애기야. 17살 됐는데. 근데 그 방에는요, 얘가 옷도 뜯어 먹어보는 거예요. 옷도.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어버려. 그리고 뭐 놔두지를 못해, 방에. 옷을 뜯어 먹는다니까? 다 먹어버려, 얘는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 걸 봤고,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들 엄청 먹잖아요. 그럼 밥맛이 좋다고 반드시 건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건강하면 밥맛이 좋다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은 뭐 때문에 하냐면은 행위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 있고 믿음의 행위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는, 도덕적 행위는 행위를 좋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행위가 따라 됩니다. 좀 이해되죠, 이거는요? 자,
그래서 오늘 15절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앞에는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런 거 다 해놓고 갑자기 계명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된다. 믿음과 계명 지키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건강하면 입맛이 좋은 것과 같은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띄워주시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예, 그렇게 보면 여기 14만 4천이 구원받은 자, 그래 충만한 수를 말합니다. 14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신구약에 구원받는 충만한 수를 말하는데 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것은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세속문화, 우상숭배, 세상으로 빠르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면. 왜? 계명 지키는 똑같은 일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믿음이 있기에 어린 양이 인도하든 따라가야만 이게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됩니다. 그냥 이것도 안 가르치고 그냥 뭐 예수 영접해도 뭘 영접했는지 몰라. 뭘 영접했는지 몰라도 영접했다 그러면 다 구원받다 그러고 구원은 없어지지 않다 그래 보니까 박효진 장로 만나 그 소리 하려고 내가. 이분도 지금 여기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왜?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자체가 구원론이 틀려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도입을 안 합니다. 내가 그걸 쭉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구원론이 틀려버렸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예수 영접하면 구원. 뭘 영접했느냐? 우리 교회는 예수 믿음을 내가 확실히 가르쳐줍니다. 영접을 확실히 가르쳐.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야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이건 뭐냐면 인자가 올 때는요 종말에 나중에 후 3년 반에 믿음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배도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것은 십자가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한번 띄워주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한다고 영접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내가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식증, 당뇨병도 입맛이 좋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이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은 왜 안 듣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중에 온전한 믿음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님 따라가는 데는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데도 난 못 버립니다. 주님 뭐라 하시고, 주님이 아주 신사적인 분인데 내배둡니다. 전에 한 분은 제가
마약하는 우리 친척이 있어가지고 내가 형님 교회 가자 하니까 이래 빼고 저래 빼고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합시다. 그때 내 집사 때야. 내가 목사도 아니야.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뭐라 했냐면 그 기도하자면 기도 받더라니까. 하나님 예수 안 믿거든 때려서라도 믿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해 버렸어요. 우리는 그 말을 그래 본다니까. 어려운 말 안 씁니다. 나는 신학적 용어 안 쓴다고. 그럼 모르고 기도 받았어. 나중에 이 형님이요 뭐 여관을 업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하여튼 깜빵에 잠 갔다 왔는데 또 마약을 하게 돼서 하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 때려본 거야. 자기 봐서 예수님을 얼마나 아픈지요. 밤새 방구석을 떠내면서 예수님 잘못했다 그러고 가끔 내 이름 부르고. 그래 새벽에 한 3시간 돼가 그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난 그때 산기도 갔다가 지금 방금 잠들었는데 혼수 상태인데 지금 좀 올 수 없느냐고. 근데 동네 산데 그 연산동까지 오라는 거예요. 나 지금 잔다고 내일 갈게. 내일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날 맞은데요 밤새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기도받는 겁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요 담배를 못 끊어 있는데 기도를 했어요. 주님 한테 기도를 했는데 담배불 땡기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따기를 때려버렸어요. 아니 여러분 담배 핀다고 다 따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사람마다 틀린다고. 아직 피워야 될 사람은 피우세요. 아직 아니 아기가 지금 기저귀 찰 때는 기저귀 찬 데는 안 뭐라 큰다고. 그런데 지금 9살 10살 돼가지고 그냥 똥 싸고 이러면은 그런 야단 맞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담배 끊을 수준 안 되면 피워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주님 따기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주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직접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나는 하겠습니다 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주님이 일일이 때리진 않다니까. 어떤 주님 기다리신다니까. 그래 참 어떤 보면 주님이 참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거든요. 만약에 죄를 질 때마다 다 벌하면 우리 여기 살 사람 없어요. 다 주님 참고 기다리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한 걸음 한 걸음씩. 한꺼번에 우리가 천사 될 수 없고 예수님 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성화되어 가는 거니까 주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점점 익어가게 하는 신앙 익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나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을 향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이르도록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날마다 이걸 놓고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날로 자라가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의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며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는 우리가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1절 부르고 1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